기름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조성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이제 금연류관 드려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새 노래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행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합독한 이사야 43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대선지자, 대선지서라고 해서 특별히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이스라엘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과 동시에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시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도 함께 봐야지 되고요, 계시록과도 함께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지서 이사야에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성경을 함축하여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왜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번역으로 해석되었지만은 이 21장이 기록하고 있는 깊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합독한 27절부터 14절부터 읽다 보면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정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깊은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너희의 구속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표현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인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인가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감당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말세의 지마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맞다, 내가 너희의 창조자고 너희의 조성자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를 만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광의 날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하여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요, 지금은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용서할 수 없는 운전자들을 한두 명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이 운전할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너무 사납게 운전을 해요. 아니, 어떻게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한 그 거리를 두고 시속 100몇십 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를 끼어들기를 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입니다. 죄악이 관연한 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무엇으로 어떠한 세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냐면은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사단이 정말 울며 이를 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무엇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지 알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제 주된 상담의 어떠한 요청이 아무래도 백신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배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때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의 때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날과 그 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고개를 들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견딜 수 있도록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면은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하여서. 특별히 어떤 은혜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짐승의 표현인지 아닌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백신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무엇에 우리가 더 깊이, 더 간절히 반응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짐승의 편이 아니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것이 진짜 분별되어져요. 그래야 그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혹시 맞았다 안 맞았다 짐승의 편이 아니냐를 알고 있다고 한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너희가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너희가 나의 올 날을 절기를 통하여 분별했느냐 분별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본을 보였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정말 약속의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없는 때였어요. 압제당하고 있는 때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있던 때였고, 선지자가 더 이상 보내어지지 않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400년의 암흑기라라고 그래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때였고 소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다나엘은 감람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이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만을, 아버지의 약속만을, 그 사랑만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요. 환상이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속자, 건지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거룩한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었던 나의 슬기로운 신부들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은혜로 기다릴 때에 이와 같이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한 시국들, 현상들, 백신들, 어떤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리게 하리라. 여기서 바벨론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했던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그 갈대아 사람에게, 압제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자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며 내려가게 하리라. 그들을 흩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멸망받고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14절에 말씀하신 우리의 구속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의 마음의 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 것이며 그들이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그들의 모인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될 것이냐면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흐트려 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패배하면은 행하는 모습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배 타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14절에서도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서도 너희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이 거룩일까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흠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말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먹지 않고 정말 물도 마시지 않는 그와 같은 금식을 생각하고 그와 같은 금식이 진짜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며 말씀하신 진짜 금식은 어떠한 금식이었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금식이었어요.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즉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금식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짜 금식을 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호위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진짜 거룩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우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여전히 입고 있다 보니까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성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이 정도는 좀 무엇인가를 아버지 앞에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금식은 하고 그래도 이 죄는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러면 그건 거룩이 아니잖아요. 세상 이방신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거룩한 자야. 너희의 구속자야. 조건이 필요 없어. 난 너희의 아버지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와도 그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무례한 죄를 짓고 난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너희의 아버지야. 우리가 그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요 너희의 왕이니라.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빼앗기지 말아라. 확실하게 반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한 말씀만 해도 창조자의 능력이 선포되어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오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 멀리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어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세계 열강들이 우주를 갖다가 정복하려고 그럴까요? 우주에서는 다 보인다란 말이에요. 우주에서요. 이 땅에 있는 신문의 글씨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무기를 가지고 땅을 갖다가 정말 스타워즈로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의 전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창조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점프를 해서 높이 뛰기를 한다라고 한들요 장대를 가지고 아무리 높이 뛰어도요 7m 이상을 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적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압제하는 어떠한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파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신뢰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이와 같이 예배하는 너희들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자녀가.
할렐루야. 1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까지 병가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주의 팽창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은하수가 조성되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능력이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떠한 능력이 있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바라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이기고 견디고 바랄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그 창조자의, 그 왕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의 창조자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무슨 바다를 생각할까요? 홍해를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를 빠뜨리신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지금 정말 이 악한 때가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창이래요. 도저히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성난 파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그것을 가르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약속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조성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행할 것이냐? 바다에 길을 내겠다. 마른 땅을 걷게 할 것이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과 같이, 자신들이 통치자인 것과 같이, 자신들이 마치 창조자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이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고 큰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소멸시키겠다. 창조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등불 같게 할 것이다. 우리가 후하면 꺼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신뢰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고참들한테 들었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자꾸 그 말을 했었는지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군대에서는 5분 전의 일과 5분 후의 일을 기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이거 무슨 뜻인지 정말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대에서는요 제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군대는 정말 말 그대로 특히 제가 있었던 군대는 기갑부대였기 때문에 군기가 진짜 서슬퍼레했었던 부대였어요. 맞고 날아다니고 차고 이거는 그냥 예산일이었습니다. 보초 나가 가지고 총 열밀고 있다가 저는 이빨이 깨져 가지고요. 지금도 깨진 이빨이 지금도 거울 보면 보여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5분 전의 일을 생각하고 5분 후의 일을 생각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생활 못 한다는 겁니다. 타령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지 않으면요, 그의 나라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5분 전의 일과 5분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저녁 날짜를 바라보는 겁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도 간다라고 하는 진리의 그 얘기를 되뇌이면서 저녁 날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견디니까는 정말 저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군대 꿈은 근데 아직도 꿉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은 때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때예요. 우리가 이전에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이전에 연약한 때가 다 있어요. 부끄러운 때가 다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다 있고 수치가 다 있어요. 패배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매이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매이고 있다면 그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주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에 의해서 아직도 내가 영향받고 있고 내가 넘어지고 있고 내가 거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가 재생산되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만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송자요 창조자요 왕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 원하느냐?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 원하느냐? 정말 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여서 영광의 날 호련히 벌어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5분 전의 일 기억하지 마. 이 땅에 있었던 일, 이 땅에 있었던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너희가 관계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면서 서로 힘들었었던 것들, 부모로 인한 것이든 자녀로 인한 것이든 그것이 그 무엇이든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안에서 사역자로 인해서 이 많은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거 기억하지 마라. 그거에 영향받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 옛날 일.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거죠?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그거 봐. 왜 부모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네 자녀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 사역자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그 장로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억울했어? 참지 마.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9절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그것을 향해 가라 하는데
그것에 묶여 있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은 21절의 일입니다.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다시 동행하게 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저도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다윗은, 모세는 기도하면 그렇게 친밀하게 찾아오시고 바로바로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자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만약 그러나 제가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저에게 했었던 서운했던 말,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앞으로 또 이러겠지 하는 그런 거에 매여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제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라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보일 수가 없어요. 잔소리하게 되고요, 화내게 될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마른 땅을 찬송하며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1절에 내가 왜 너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임을, 영광의 날임을 선포하시고,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행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만들어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그 어떠한 물을 마신다고 한들 다시 마셔야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교회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들이 행하게 될 모습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들짐승, 승냥이, 타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모습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다 자신의, 쉬운 말로 성질대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성질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성질 나면은 불을 내려버릴까요? 이러기도 했고요. 기분이 확 올라오면은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했다가요, 또 확 꺼지면은 모른다고 했다가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하지 마소서 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단 하나임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만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뽑는다라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가 뽑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요즘에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뭐 징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별자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근, 뭐 지진, 전염병, 뭐 지금과 같은 뭐 팬데믹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정말 단 하나의 징조는 무엇인 줄 아세요? 다니엘서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줬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징조, 다른 현상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 가운데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해요.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해요. 자꾸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사단이 참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여전히 우리가 아직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시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어긋나면요, 이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면 끝이 다릅니다. 방향은요, 이 방향이어야 돼요. 거룩한 방향, 거룩한 길이어야지 돼요. 근데 이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분별하고 있고 많은 것을 지식으로 습득하고 있고 많은 것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고 아무리 교회 강단에서 영향력을 행하고 있어도요,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들은 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자들을 건질 수가 없다라고요? 광야의 길을 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원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왜 믿음을 떠나 있나요?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왜 이단에 빠져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일까요? 예수님이 싫어서일까요? 아니요. 믿는 자들이 싫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싫어서 떠났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열린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영혼들을 보내어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족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진짜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서로 사랑하다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마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바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별하시면은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부르짖어야지 돼요. 살려달라고.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참소하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얼굴빛 앞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요. 어디 자꾸 어떤 봉사의 자리 다 좋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어야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12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울 때 어떠한 자들을 세우라고 그랬죠? 마음이 부드러운 자예요. 마음이 따뜻한 자를 세우라. 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질 않습니다. 다 예전 일, 이전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건요.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 건요. 정말 눈물 흘려야 되는 건요. 어떤 말에 상처받았어요. 옛날에 어떠한 수치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요가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게 큰 일인 거예요. 나에게서 첫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사야서가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를 찬송은요.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새 노래다.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는 노래다. 여러분 무슨 노래일까요?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만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는요. 정말 십자가의 자리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자리도 그 자리입니다.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에 육신에 속하여 있었던 너희가 더 이상 너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부정하다 하던 자들도 연약했던 자들도 이제 내가 바다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새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연거퍼서 말씀하세요. 거룩한 이가 말씀한다. 내가 말한다. 왕인 내가, 창조자인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가 말한다.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영광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인지 아닌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나를 비춰서 조명해서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새 일을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에 함께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0장 찬송한 후에 함께 합시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0장입니다. (150장) 1절과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만 고난을 당하며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난들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면 빛난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소망하며 다 같이 간절히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